본문에 있는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 사도의 설교가 여러 편 기록되어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모두 9편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 사도의 3대 설교라고 하면은 먼저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한 설교가 있고, 또 3장에 보면은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고, 그리고 베드로가 한 긴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넬료의 가정에서 한 설교가 유명한 설교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드렸듯이 이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특별히 그 로마인으로 구성된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으로서 그 집안이 경건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한 이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를 초청하여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사 베드로를 초청하여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설교 듣는 것이 무슨 선물이고 축복이냐,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설교를 통하여 일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순식간에 해결되기도 하고, 설교를 잘 들음으로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기도 합니다. 설교를 통하여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인생이 변화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가정에 이런 복된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어떻게 설교했는가, 먼저 설교하기 전에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깨달은 일을 먼저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전에 알지 못한 일들을 깨닫게 되어서 그것을 먼저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로 깨달았노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그런 걸 따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다 받으신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그것이 뭐 그리 중요하냐 하지만은 이 베드로 사도가 살던 시대에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 줄로 알았습니다. 베드로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들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깨달았습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받으시는구나,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을 다 받으시고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국적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택하시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설교를 하는데 다른 설교하지 않고 예수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교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인데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으므로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여러 마을로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많이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주셨다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일을 많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도 구제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죠. 그 고넬료의 가족들, 친구들 앞에서 예수님은 선한 일을 많이 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유대인들, 예수님을 아주 싫어하고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도 요한복음 10장 30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많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긍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일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그들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은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지옥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산상설교에서도 그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울 사도도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에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막 소문 내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 모르게 선한 일을 숨어서 봉사하면 더 귀하게 보시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보면 예수님은 선한 일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먼저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했는데 다른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알렸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바울 사도가 얘기를 했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려 합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수많은 그런 지식이 있지만은 그 중에 최고로 고상한 지식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때 참 평화를 누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바울 사도 같은 분은 다른 지식은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고넬료의 가족들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신 줄 내가 오늘 알았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마을로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먼저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우리가 다 눈으로 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증인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가족이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도 보았고 부활하심도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바로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모시고 적어도 3년 동안 같이 살면서 먹고 마시고 또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다 나의 부활과 모든 것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 가운데 보면은 부활하신 후에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특별히 증인의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택하여 증인 삼은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후에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 하는 것을 이 고넬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고넬료의 그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 다시 살아나시고 또 그 살아난 그분을 직접 만나고 함께 음식을 먹은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바로 증인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했다 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24장 41절 이하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죠.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시니까 그 앞에서 잡수셨다. 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디베라 바다 갈릴리 호수에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는 시간에 디베라 바닷가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을 들 수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헤엄쳐서 가고 다른 제자들이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거기 보니까 숯불이 있고 예수님께서 그 생선을 굽고 계시고 떡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거기서 또 생선을 구우셔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고 생선도 나누어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식사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21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베드로 사도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식사도 같이 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 거짓 증인들이 많습니다. 안 보고도 봤다는 사람도 있고 보고도 안 봤다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는 거짓 증인들이 많습니다. 옛날 아합 왕 때 그 이세벨은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죽였습니다. 나봇의 포도밭을 뺏고 싶어서 이 불량자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거짓 증인으로 세워서 나봇을 죽였습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말하기를 나도 들었다.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또
입으로 난 적이 없지만은 이 거짓 증인이 이렇게 들었다고 말하기 때문에 나봇을 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그 재산을 빼앗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은 자는 망할 것이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 거짓 증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벌을 받고 망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한 이야기, 자신이 전하는 모든 말이 거짓이 아닌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한 사람이라 하면서 그 자신의 이 말을 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자는 설교하는 자의 말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참고사항으로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가? 믿으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 설교를 듣지 않고 또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그런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 고넬료 가족들에게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믿으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부활의 증인이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식사도 한 사람이다. 자신이 전한 메시지를 믿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서 성경이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부탁하신 중요한 말씀인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가족 앞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지막 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께서 마지막 주신 분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쳐다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누가 사도행전에 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강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소식이 있으면은 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좋은 소식이 있으면은 전하지 않으면은 좋은 소식을 듣고 전하지 않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어떤 약이 있는데 그 약을 한 번만 먹으면은 다시는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은 그런 약을 혼자만 먹겠습니까? 나눠주고 싶을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복음을 듣는 자가 영생을 얻는데 우리가 이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대수롭지 않는 일로 여기는 사람이 많아요. 믿음은 자유인데 자기 스스로 결정해야지 내가 얘기할 거 뭐 있나. 이 복음 전하는 걸 그렇게 아깝게 생각하고 또 그래 가족들에게 전하는 것도 많이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이 소식을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말씀하시고 땅끝까지 만민에게 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을 당연히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마지막 장에 보면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왜 기록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 하고 믿고 영생을 얻도록 성경을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약에도 보면은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예수님보다 700년 먼저 이 땅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그가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의 이 설교를 듣고 고넬료의 가정에 모인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 외국인들 가운데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최초의 사람들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에서 설교를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넬료의 가족들이, 고넬료의 친구들이, 고넬료의 친척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넬료는 그 한 사람이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그 가정을, 그 친구들을, 그 친척들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다 초청해서 예수 믿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들이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바로 오늘의 고넬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넬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을 받아야죠. 고넬료 때문에 그 가족이 구원을 받고, 고넬료 때문에 그 친구들이 구원을 받고, 고넬료 때문에 그 친척들까지도 구원을 받고, 고넬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성산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대의 고넬료가 되어서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씨앗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